전도서 말씀에 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은 참 귀한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분이 이미 헛되다고 발견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가 또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헛된 것이 엿보이는데, 왕으로서의 그 권력 있죠. 솔로몬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마침내 승리해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이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권력도 헛되구나.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를 써서 얼마나 열심히 그 국정에 임했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지혜도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묘목을 심고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은 보석이 많았고 귀한 보배들이 많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창성하였다. 내가 뭘 많이 가지면은 그걸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물도 헛되더라 하는 뜻이고, 또 뒤에 가면은 처첩들을 많이 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 참 귀한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때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아주 귀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일찍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다 경험한 뒤에 배운 것을 작은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도 비슷한 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성찰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자고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룩한 분들을 보면은 깨달음이 다 20대 말에서 30대 초, 30대 중반, 너무 늦지가 않아요. 이분들을 보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은 다 시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은 그렇게 복된 게 없어요.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도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지도 않고, 헛된 것들을 욕심 부리지도 않고, 또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또 그것을 남들에게도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헛되고 헛된 것들과 영원한 것, 이 진리,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영원하다는 것은 뭐 진리를 표방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은 어떤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해서 그건 분명히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진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 보면은 알고 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이더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진리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현혹이 되고 속고 이러면 또 다른 차원의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 헛되고 헛된 것들과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에도 이 등불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밖으로 비치는 빛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널리 밖으로 비치는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은 내면의 빛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에 방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 모든 게 분별이 되고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일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이 내면의 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 길거리에서 나를 좀 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우리들 각자는 내면의 방을 가진 존재예요. 거기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 두셨는데 그 등불이야말로 무엇이 헛되고 헛된 것인지 또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내면의 방이 늘 그 등불로 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이 어두워지면은 모든 것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등불과 눈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이 등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 온 마음이, 온 영혼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등을 잘 보존하고 그 등이 그 어떤 것에도 덮여지거나 가려지지 않게 하고 늘 우리 속에 그 등불이 밝아야 한다. 밝아야 한다. 그 등불이 헛되고 헛된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등불을 몸 속에나 말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도록 하라. 그리하여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면의 등불이 그 헛된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내면의 이 등불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것일까? 결국은 성령인 것 같아요.
우리들 내면에 하나님이 샘을 허락해 주셨다.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처럼 청정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우리는 그 샘을 보존해야 된다. 그 샘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고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로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성령의 내면성 그리고 항상성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내면에 하나님이 또한 등불을 허락하셨다. 항상 빛나는 등이다. 그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빛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빛을 회복하러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 죄와 어둠을 다 걷어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으로도 그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그 내면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헛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라. 빛이 없어서 캄캄한 것이 아니고 그 헛되고 헛된 것들로 자꾸 덮어서 가리우기 때문에 캄캄해진 것이다. 평화도 알지 못하고 기쁨도 감사도 알지 못하고 행복도 알지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게 어둡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등경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이제는 그 등경을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다시는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올린 그림이에요. 이게 주보에 무슨 그림 같아요? 소쿠리 같은 것이 빛을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내면의 방에 그 빛이 가려지고 숨겨지고 무시되고 잊혀져가는 모습인데 우리의 할 일은 이런 헛된 것들을 걷어내고 등경을 다시 제자리에 회복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등경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소원 말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러고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이 사모하는 영혼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발견이 기적입니다. 그 헛된 것들로 덮여지고 가려져서 비치면서도 빛인지 알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그 영원한 그 선물을 이제 다시 발견해내는 기적.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간절한 영혼, 사모하는 영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아주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일찍이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분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 오직 그 내면의 등불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셨던 바로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이 무엇인가? 보혈로 주님 다 씻어주시고 걷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내면의 등불을 회복하여 헛되고 헛된 것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지만 헛되지 않은 양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내면의 등불을 온전히 밝히고 그 어떤 것에도 가려지지 않게 잘 보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헛되지 않은 인생,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그러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읍시다.